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여러분의 성경을 꼭 갖고 다니시고, 예. 원래 이 사도복음은 성경을 읽어보라고 계속 지명을 합니다. 누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읽어보라고 몇 장 몇 절. 그래, 잊어버리질 않아요. 한 번씩 읽는 사람들. 앞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성경을 꼭 갖고 다니세요. 손에 익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들어오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중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민족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들이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움을. 예. 예수가 믿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예. 지금 보세요. 서울 명동거리, 대림동, 안산, 인천, 한국 사람 물러가라고 데모가 일어났어요, 지금. 또 명동에는 국기도 들고 들어오지 말래, 경찰들이. 아니,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 물러가라고 지금 데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대림동하고 명동거리, 인천. 예. 거기에 그 가게들이 중국인들이 많고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준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손바닥만한 나라가 중국이 지금 주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개인 하나 잘 살고 준비됐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라가 낭패를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캄보디아니 여러 나라의 지금 청년들이 참 문제예요. 자기가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볼 생각 안 하고 뭐 어디서 1,000만 원 준다니까 그냥 몰려가가 청년들이 죽고 장기 매매로 1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또 사냥 갔던 유부녀 50대가 3사람이 종족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전수가 뒷조사에 보면 중국인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를 대적하는 놈이 어딥니까? 김정은 아니에요. 같은 민족끼리 아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해먹으려고 안 해요. 민족은 민족끼리 지금 하는데 이거는 육적인 민족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종교끼리 있어. 이 종교 각종파 많아요. 우리나라 장로교가 뭐 100개 200개야. 지금 뭐 사이비 종교가 꽉 찼어요. 육적인 민족이 가장 적이듯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진리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소시탄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이라 해요. 근데 지금 이 최악의 경험가 왔잖아요.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마지막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나는 나이가 많고 또 기억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돌립이나 두루마기에다가 써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에 보여줬지만 너희 생각과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주고 너희가 환난에 나갈 때 억지로 물 연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할까?
딱 사람 만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적절한 말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살면 내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한 것이라. 예.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보면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천하 없는 머리로 신앙을 자기 논리로 해봐야 그건 이 올바른 신앙을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내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랬어요. 무당들도 큰 신을 받아야 그 기름화복을 귀신들이 하는 일들을 알아가지고 그들이 뭐 큰 무당을 불러다가 한 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세계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환난의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뭐 이 손자병법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할 때 많이 씁니까? 손자병법.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우리 군대가 몇 명인지 상대방의 군대는 몇 명이지 몰려오는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그냥 백전백패야. 내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은 생존 전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게 경쟁입니다. 근데 나 자신을 첫째 모르면 나 자신을 모르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모르면 그건 뭐 백전백패야.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인생 공부를 단단히 해야 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 자신을 바로 알면 어디 가서나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세요. 머리를 하나님은 머리가 될지언정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어디 가서나 회장을 하라 그러고 뭐 초계장을 이런 나 평생을 살아왔지 어디 가서 뭐 밑에서 일을 안 했어요. 어디 가나 뭐 목회를 가나 어디 가나 군대를 가나 어디 가나 하나님은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적을 전쟁을 안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싸움을 해야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내가 천수를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나고내갈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에베소 6장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부모를 쳐버리면 그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어. 인생의 첫걸음이 잘못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뭐 예수 잘 믿고 찬송 잘 부르고 뭐 기도도 잘하고 교회 나간 지도 몇십 되는데 부모 섬기는 거 보면 한 달에 전화 한 번 안 하고 1년이 다 가도록 그건 뭐 신앙을 보나 마나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과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가잔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하게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하나님의 이 진리가 뭐예요? 참 진짜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참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 교회나 나간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 아무 목사나 따른다고 다 목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종은, 예. 그 입에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 한량없이 주신다. 예. 또 그 말이 맞게끔 이 세상에 맞게끔 돌아간다. 그거 안 맞으면 가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그러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왜 진리로 허리를 동해야 되느냐? 허리라고 하는 건 힘이 나오는 원천이에요. 사람이 허리가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폐인되는 거예요. 뭐 하나 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 어린 허리 못 쓰면 그 사람 폐인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마치 사람이 허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힘 하나 못 쓴 것 같이, 예수 믿으면서 기도가 빡세게 나갑니까? 예수 믿으면서 눈물을 한번 흘립니까? 예수 믿으면서 마음을 찢고 통혈을 합니까? 이게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치면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사는 것이 기쁘고, 예,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속에서부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비우라고 그러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 흉패를 붙입니다. 이거 뭐야? 드라비브라 빛이 나가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 나가야 돼. 진리가 나가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갖다 놓으면 그 사람만 봐도, 아,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진리의 빛이 나가야 돼. 근데 갖다 놓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 나오면 주에 오면 나가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을 노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흉패의 빛이 나갈 수가 없어요. 흉패를 붙여야 돼. 빛이 나가야 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상대방의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도록 여러분들은 흉패를 붙이기도 하면, 편안한 복음, 예, 아,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나도, 예, 눈물 흘리고 고통해도 내 마음 중심만큼은 초질간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 편안한 마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로 뛰면 그런 편안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잠깐이야. 진짜 편을 가져야 돼. 편안한, 예, 구원의 편안한 복음에 예비할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은 뭐예요? 이사야 52장 로마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는 내 발이 신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전도예요. 예? 신을 신으니까 복음의 신을 신어요. 발이 움직이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이요? 누가 보면 이 눈이 막 그냥 상당히 불길한 사람 눈이 있잖아.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눈에서 좋은 점을 보라 그랬어요. 맨날 눈 가지고 남의 약점이나 보고 남의 불행한 거나 보고 그래가지고 큰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 눈이 이쁠 수가 없어. 눈 가진 거 좋은 거를 보고, 예, 좋은 거를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죄가 없고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 사람들의 눈에서 좋은 점을 보세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눈이 됩니다. 아름다운 입을 갖고 싶습니까? 입술을 원한다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그냥 말이 너무 그냥 이게 뭐, 예?
상대방이 들으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아주 불결하게 기분 아주 잡치게 만드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아름다운 입술을 원한다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당신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좀 나눠주세요. 맨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먹고서 배가 나와되면서 남이 이웃이 굶는지 그런 사람들은 몸매가 날씬할 수가 없어. 몸매가 살 돼지같이 쪄가지고 날씬할 수가 없는 거야. 나눠줘야 돼. 아름다운 머릿결을 원한다면 당신의 손길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줘야 돼. 아이들의 머리를. 우아함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아하고 싶어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아름다움이다. 이 우아함이라는 건 어린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이런 말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적 육적으로 빛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에베소 6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이 말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무슨 육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공중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 한계가 있는 거야. 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이 공중에 있는 악령들은 인간을 어떻게 완전히 초월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항폐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공중에 있는 악령들과의 싸움이라 해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있더라. 그러면서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의 용으로 더불어 용과 싸워 용하고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을 잡고 보니까 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과 같은 큰 용을 내어 쫓기니 그 마귀다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용과 싸움은 미갈은 뭐야? 하나님의 천사장이야. 천사장에서 완전히 장이라 이거 대장이라 이거야.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말이에요. 미갈 천사가 나팔을 보니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구름으로 올라가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간다고 데살로니가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천사도 미갈 천사가 있고 이 여러 가지 천사가 있어요. 이 루스퍼 천사가 있고 미갈 천사가 있고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니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여러 가지예요. 천사가 그래서 이 뱀이 쫓기니까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고요 하나님이 입으신 곳에 있더라. 1260일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배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1260일 동안 그 용을 피해서 이게 제가 이렇게 목사할 때는 도대체 이게 계시록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아는 방법이 없어요. 교수를 만나도 기도해라 그러고 무슨 주석을 보서 한번 찾아보라 그러고 답이 없어. 답이. 제가 안식일을 깨닫고 계명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살 때 이 계시록이 풀려나가는 1260일 1260일은 달수로 말하면 42달이 됩니다. 42달이 돼. 달수로 말하면.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2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는 참남자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공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고 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의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라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큰 짐승이 그 말과 참는 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졌다. 이 지금 42달을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1260일을 때를 따지면 한때와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4장 6절에 보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는 비밀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용이 그 여자를 통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핍박하는데 그게 1260일이 1년으로 따질 때 1200년 동안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이 캐톨릭이 수없는 하나님 백성들을 죽인 거야. 수없이 1260일 동안 12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티도라는 그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70년 만에 완전히 폐허되고 그때서부터 1200년 동안 이 루터가 1217년이지만 그 120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가두고 베끼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일곱 재앙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걸 보니까 용이에요. 하늘에서 싸운 게 용이야. 용이라는 건 상상의 동물이지 우리가 용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공중의 악령들이래. 이게 바로 로마 캐톨릭의 네로 왕자로부터 그 당시에 다 그 용으로 비유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7머리로 비유했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지금 보세요. 모든 개신교들이 1217년 루터를 통해서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거기서 나왔지만 여기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13장에 용이 이 기운을 줍니다. 용이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라되 누가 이 짐승 같으뇨. 그런데 짐승이 죽어요. 머리가 다쳐. 여기서 보면 1217년 한 번 이 캐톨릭이 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 근데 땅에 첫째 짐승은 짐승같이 머리 7개 달리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둘째는 어떻게 올라옵니까? 둘째가 올라오는 거는 먼저 짐승하고 틀려. 이거 보면 먼저 짐승하고 어린 양같이 올라온다 그랬어. 어린 양같이. 계시록 13장에 왜 어린 양같이 여기 보지. 계시록 13장 오늘 마태복음 어린 양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들이 캐톨릭이 잘못됐다고 나와서 저 영국으로부터 이 청도교들이 올라가서 땅에서 올라옵니다. 미국 대륙에서 개신교가 어린 양같이 올라와. 예수님 믿는 같이 올라와. 그렇지만 먼저 짐승에게 다시 경배하더라. 지금 이 개신교가 도로 천주교로 들어가면서 경배합니다. 이 계시가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지금 종교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는 이럴 교회들이 지금 도로 천주교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간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과거에 용이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 것 같이 지금 이 캐톨릭이 며칠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아니 교회 천주교의 그 사자가 미사일을 들이면서 윤석열이가
감옥에서 지랄 발광을 떤다고. 아니 그러면서 이 설교가 아니라 지랄 발광을 떤다고 완전히 이 우파들을 갖다가, 이 천주교는 좌파예요. 완전히 천주교는 좌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이 영적 종교 싸움이, 좌파는 종교 싸움도 무섭고,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살 길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또 17장을 보겠어요. 또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예,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봤다. 큰 음료. 음료인데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보니까 5절에 7물에 그 10불 가진 비밀을 보니까 바벨론이라. 예, 바벨. 진리의 혼잡을 갖다 바벨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혼잡을. 계시록 18장에는 뭐가 또 나옵니까? 계시록 18장.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이 땅에 환하이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고 있다. 바벨론은 이 천주교를 통해서, 예, 성경에도 없는 5만 가지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 마리아 앞에 가서 절하게 만들고, 죽은 사람 초원에 가서 무당 사제를 드리고, 도대체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족보가 내려온다 이게. 예, 이걸 그대로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비유하면서 용의 정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걸 계시록 11장에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이런 환난이 올 때 어떤 보호를 하느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쥐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반마당에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까 1260일, 예, 또한 42달, 한때와 주때 반때. 계시록 17장, 예, 끝판에 보면 한때와 두때 반때 계명을 지키는 자와 싸운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와. 이 계시록 17장을 보면 오늘은 24장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환난과 민족이 민족을 질 때 보면 너희는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고개를 들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우리의 싸움의 대상, 이것은 천주교다. 예, 천주교의 싸움이야. 이슬람교의 싸움이야. 이 이슬람교도 천주교에서 도태한 거니까. 예, 우리 이게 앞으로 종교 전쟁은 무섭습니다. 이 세상 전쟁은, 예, 한 번 행복을 하면 살려놔 주지.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건 마귀 짓단이라 해가지고 싹 쓸어버려.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움이 아니고는 마지막 때에는 살 길이 없다. 예,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 예, 정말 똑똑한 것이 어떤 것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가족 사진을 자주 남겨라. 예, 가족은 두 가족이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는 가족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가족이 있어요. 가족 사진을 자주 남겨라. 하나님 믿으면서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라.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남들하고, 예,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그 불행이 시작하는 것이다. 빠른 길은 없다. 속지 마라. 예? 땀을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인간의 대가가 오는 거지, 절대 빠른 거 없는 거예요.
책값은 최고의 투자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1년이 다 가도록 책을 한 줄도 안 보냐. 책을 한 줄도 안 보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이건 뭐 무자비로 달려드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책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봐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가장 큰 투자는 책을 보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믿지 마라. 투자,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내가 배우고 인생 공부하는 데다가 투자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시작이다. 좋은 멘토를 찾아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정말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를 우리는 찾아야 돼. 요한복음 13, 15절에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랬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육적인 친구도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마음을 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은 얻어도 성공하는 거라고 해요. 그만큼 사람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 하나 얻기가, 진정한 친구 하나 얻기가, 진정한 친구가. 오늘 바로 그걸 실행하라. 지금까지 이 말씀한 것을 실행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 타락, 이 사람이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두려울 때가 많아. 저도 목사지만 두려울 때가 올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목회하다가 정말 내가 원하는 주님의 나라를 갈까? 이게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이걸 담대하는 방법은 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장이 있어요. 모세가 저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강야에서 다 죄를 짓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죽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다 강야에서 그것이 말세를 만난 너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밥통을 이어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간 다음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주시고 여러분에게 바통을 개개인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실제가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발로 밟는 것이다. 그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세상의 땅을 그저 차지하려고 큰 난리를 치지 말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요 땅이라고 그랬어.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살릴 때마다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라는 거야. 여기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님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할 때 언젠가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게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 앞으로 지켜주고 여러분의 생명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지켜주는 건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좋은 차도 아니고 오직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돼. 그 예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부족함이 없겠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예? 한 마디를 가지면 두 마디 갖고 그 욕심이 끝이 없어.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은 현재가 만족입니다. 현재가 감사합니다. 현재를 감사할 때, 주의 계명을 순종할 때 또 복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복을 줍니다. 아름다운 복을 줘요. 예? 인간의 욕심을 쳐버려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를 돌아보고 한국 땅을 돌아보면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지금 먹질 못합니까? 집이 없습니까? 잠자리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축복하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개라도 더 찾아려 악자, 그걸 얼른 빼버려야 돼. 그게 학은이야. 복을 주려도 줄 수가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왜? 나눌 줄 모르니까. 이웃이 안 보이니까. 부모도 안 보이고, 예, 아무도 안 보이잖아. 자기 가족만 보이지.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를 나를 푸른 초장으로 두이시며 실 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다. 예? 우리가 아무리 휴가를 간다, 뭐 놀러를 간다, 여행을 간다 하지만, 여보세요. 요 앞집 사람이 그 운전을 해가지고 1,000만을 들여서 터키를 갔다 오셨대.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아니, 근데 갑자기 그냥 집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타가지고 온통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난 확실히 뭐 전화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분이 교회 건사인데 아들이 중개업을 한다고 그래. 부자예요. 상가되고 아주 부자예요. 예? 그런데 지금 밭에 농사 지은 게 다 썩어지는데 나타나질 않아. 옛날 같아 벌써 나타나는데. 땅이 지금 그 사람 땅을 밟지 않으면 저 위에가 다 맹지야. 그래가지고 저 위에 길이 좀 나빠가지고 레미콘 차가 왔는데 그 집에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레미콘 차가 들어가 버렸어요. 올라가지를 못해, 차가, 레미콘 차가.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교회 권사님이 좀 그냥 나무냐 울타리 치고 그냥 사도를 하지. 그냥 대충 받고 말지. 어떻게 저 권사라는 분이 저를, 속으로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이.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돈에 빠지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보러 이렇게 하혈을 붙여달라는데, 내가 이렇게 찔러보면, 나보러 오히려 같이 합세하지? 내가 돈 받아준다고. 우리 사도 그 33평, 지금 딱 한 평 얼마인데 그걸, 기당 내놓으려고 하냐고.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돈에 빠지면, 이게 그게 말뚝박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 땅 아니면 저 위에 다 죽으니까. 이장도 지금 그 사람이 충량을 요번에 다시 해보니까 자기는 여기서부터 길이 있다고 하는데 충량을 해보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개년, 쌍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이게 좀 난리인 거예요. 이 돈. 그러니까 이사에 나오잖아. 마지막 때에는, 예,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어떻게 보면 집 한 채를 더 차지하나, 어떻게 보면 땅 한 평을 더 차지하나, 악착같이 하고, 또 거기다 갖다가 이름을 대문자가 붙여놓고, 영원히 이게 짓거들은 하지만, 다 타인에게 넘어간다 그랬어요. 타인에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부족함이 없고, 예, 시험을 얘기하다 그 얘기 나왔는데, 푸른 초장으로, 예, 이스라엘 땅은 강야에서 풀이 우리나라 모양 아무데나 막 나는 게 아니라 풀 나는 데가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목자가 알아. 그런 양을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풀을 먹이고, 거기 가면 반드시 물이 있어. 물도 먹여.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진짜 쉬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 그게 쉬는 거예요. 진짜 지금 마음의 힘을 얻어야 돼요. 예, 푸른 초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뭔 얘기예요? 내가 전철을 타든 운전을 하든 뭐를 하든, 예?
나는 열심히 안전을 하려고 하죠. 뭐든지. 예? 그런데 그 앞에 누가 하냐고, 그 앞에.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내가 혹시 잘못 가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니까 내리되든가 서리든가 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리에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전을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세요. 예,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예?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의 몰먹이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낸다.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우리하며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시절만 해도 천주교 캐톨릭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죽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위로를 하고 너희 환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인도를 받아야 돼.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지니하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가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거 뭔 얘기예요? 내가 다녀서 오늘 앞으로 환난이 천주교로 캐톨릭을 통해서 용으로 비유하고 이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으로 비유한 그들이 이게 바로 캐톨릭 이슬람이다. 이걸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 이게 준비할 수 기도하며. 여기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앞에다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1시 넘으면 여러분들 1시간만 하려고 그래요. 1시간이 지나면 비비 틀어. 위에서 보면 그냥 힘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제가 사도복음 믿을 때는 2시간 했어요. 2시간 반. 앉아서. 노인네니까, 나이가 70 넘으면 노인네니까, 나도 노인 내 나이 때 그때 노장모님이. 그러자 한 절 읽고, 짝 찾고, 그러다 보면 2시간 반이야. 2시간. 보통 예배가. 여러분들 1시간에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50대, 60대, 70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년이 되고 나이가 먹고 60, 70이 되고 나서 무엇을 가장 후회하느냐? 어떤 것을 가장 후회하느냐? 배우자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제일 후회하고 한다, 이게. 배우자에게. 정신 차려야 돼요. 배우자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아니, 그 흔해 빠진 개도 지금, 안 걸어다니까 길에 가다 보면 개도 강아지도 다 태워갖고 다니지. 개 태워가지고 여행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보니까. 아니, 개도 지금 5만 가지 다 여행 다니는데 여행을 다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가. 이게 가장 집안일에만 매달리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 이게 한탄스럽다. 집안일에 맨날 그냥 빠져가지고 헤어날지 모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좋은 서적을 읽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멋진 요리를 배워서 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 요리도 잘해야 되겠더라고. 요리도. 요즘은 제가 굉장히 요리하는 걸 옆에서 신경을 쓰고 봅니다. 요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요리를.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 백성들은 팔방미인이 돼야 돼요. 어디 갔다 내놔도 빠지지 않고 어디 갔다 내놔도 할 말 다 하고
이래서 마지막 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들의 싸움을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이 땅에서 전쟁이 피 흘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